시편 1편, 2편, 3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전쟁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약 2534년간의 나라 없던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서 아랍 연합군의 그런 공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모세 다이안이라는 여러분 애꾸눈 장군 있습니다. 1967년이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죠. 우리가 겨우 나라를 찾았는데 전쟁을 해야 된다면 우린 피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신식 무기가 있다. 그리고는 전쟁이 발발하고 병사들을 전선에 보내고 난 다음 모세 다이안 장군이 방송국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천히 읽기 시작한 시가 오늘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25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50만이 전 국민에 와 아랍은 그 당시에 연합군으로 1억이 넘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굉장히 또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이슬람의 알라와 또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또 굉장히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에 성경을 읽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알라 신과 여호와의 전쟁 아닙니다. 그 당시 요르단에 크리스찬이 많았었습니다. 레바논 크리스찬 국가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듣기는 좋아도 사실이 아니죠. 성경을 읽어서 이겼다는 말도 뭐 이게 성경이 무슨 주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게 막 의미를 부여하고 일반화시켜서 그게 어떤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비법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에게는 최신식 무기가 있다 이야기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스라엘 핵무기가 있었을 거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알고 보니까 모세 다이안 장군이 했던 말 그대로 애국심이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랍에 있는 사람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전쟁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쟁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지만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을 다 버려두고 죽을 수도 있는 자리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전쟁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6일 만에 이겼어요. 그 비결은 죽기 살기로 덤볐고 애국심에 똘똘 뭉쳐 있었던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이런 전쟁 역사에서 시편 3편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시편 3편을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좀 있다든가 자기를 좀 해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편 3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좀 손 좀 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종종 우리가 원하는 바만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 필요,
또 내 환경을 바꾸는 하나의 비법으로서 성경을 자꾸 남용 혹은 이용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들어보자. 나한테 도움되는 거 있는가 보자.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나중에 나가면 예화만 남고, 오늘 설교 못 들었어요. 모세 다이안이잖아. 뭐 이렇게. 뭐 그것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노출하고 나를 바꾸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죠. 여러분 시편 3편은 단순히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위로받고 용기 얻고 그런 정도 말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시편 1편, 2편, 3편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서 사람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그죠? 시편 2편에서는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비웃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시는 것은 그들의 모든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고 다 실패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을 볼 때에 그렇게 보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오늘은 시편 3편, 우리가 시편 시리즈 마지막으로 3편에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들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하는 겁니다. 시편 3편은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목. 여러분 시편 3편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 해서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결론이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시편이 그때 지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왕이 주인공이다 해서 제왕시다. 또 내용상으로는 그냥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탄시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괄호를 해놓고 셀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셀라. 성경에서 74번 나오는데 그중에 하박국서에서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71번이 시편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3편에서 3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이 셀라는 여러분 원래 본문에는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표시가 들어간 거죠. 일종의 음악의 기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가 그냥 사실상 눈으로 그냥 빨리 읽는 게 아니에요. 시라는 것은 장르상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 하지 않고 단 몇 마디 가지고서 그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시라는 거죠. 그리고 시라는 것은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선정할 때 그 단어가 얼마나 정선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슉 읽고 지나갈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오히려 그곳에 깊은 샘물처럼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이 거기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라는 것은 리듬이 있어요. 노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은
귀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처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이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것이 음악 기호로서 잠시 중단하고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생각해 보라. 그런 표시입니다. 또 이 셀라라는 것이 이렇게 음악 기호로는 일종의 크리센토라고 점점 강하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하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더 크게, 그 다음에 셀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더 크게,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왕시이고 동시에 탄식이 묻어 있는, 그리고 이 셀라라는 이 기호로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면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주의 복이 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의 복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1,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아주 좋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요. 왕위를 뺏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아들과 맞붙어 싸워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지요. 그 도망가는 모습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나옵니다.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 그 밑을 계곡을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서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가 자기 머리로 얼굴을 가립니다. 수치스러운 거죠. 맨발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 왕궁을 떠나갑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금까지 옆에서 보조해주고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여 돌아섰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섰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 아들한테 이렇게 당하는 수도 있구나. 그리고 지금 도망가는데 이 나라를 잡았던 이 아들이 그 아버지 선왕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에게 오히려 역풍이 올 줄 알고 화가 미칠 줄 알고는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그 아버지를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3편을 읽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섭섭함을 다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좀 감정이입을 시키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좀 같이 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 마음
내하고 똑같네. 자식 키워놔도 필요 없어.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또 나하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인데 배신하고 돌아서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막 울분이 터지는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나하고 비슷하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가지고서 다 와가지고 시편 3편을 읽으면서 위로받았다고 그러고 용기를 얻었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시편 3편은 단순히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시편을 읽고 위로받고 다시 용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대적이 초점이 뭐냐? 그 공격의 핵심이 뭐냐? 2절에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공격할 때에 공격이 단순히 아버지다, 단순히 왕이다, 다윗 뭐 전쟁했다, 그러니까 너 뭐 그냥 그렇게 너가 옛날에 사울 왕에게 혹은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다, 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타겟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요게 그들의 주 공격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배신감이라든지 뭐 억울함이라든지 뭐 어떤 광야의 뭐 고통이라든지 여기가 주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근데 그 고난 당하는 걸 보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집요하게 조롱하고 비웃고 공격하고 회방하고 그리고는 빈정되고 있다. 이것이 이 시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 시므이가 똑같이 이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 시므이가 뒤따라오면서 다윗 일행을 향하여 저주를 하면서 막 돌을 집어 던지면서 맞아야죠 뭐. 그런 상황에서 시므이가 한 말이 뭐냐? 너가 사울을 폐위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들어서 지금 너를 치시는 거다. 이렇게 시므이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싶은 대로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시므이하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좋은 왕,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근데 꼴 좋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냐? 근데 왜 이렇게 도망다녀? 자식한테 배신당해? 웃기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 같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이 대적이요, 7절에 원수요, 악인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의를 위한 고난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돈이 없고 또 몸이 아프고 뭐 인간관계가 뒤틀어지고 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이러면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가 말 안 들고 뭐 힘들게 하면은 아유 저게 나의 십자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의를 위하여 당한 고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대적이다. 영적으로 나를 공격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그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건 의를 위하여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당한 고난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을 때 전혀 이유를 모르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고난 당했습니까? 그들이 나쁜 짓에서 고난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했어도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선한 일 많이 해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10절 11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저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저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유 없이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베드로전서 3장 13절.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상식적으로 볼 때에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회방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의를 위하여 삶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근데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그런 일 당할 때 또한 그때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거 확실하게 가지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게 의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 당하면 사람이 분해하고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또 할까 싶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면 온유가 사라집니다.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막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 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자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회방하고 비아냥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되갚아 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을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삶으로 인해서 그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악인들이 그때 우리를 뭘 공격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잘 믿었지 않느냐? 근데 요 모양이야? 웃기고 있네. 하나님 너 버리신 거야. 너 잘못 믿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를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너 잘 믿는다더니 너 꼴 좋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죠? 붙잡아 놓고 한번 한 소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럼 너는 잘났냐? 이러면서 너 그따위 이야기하면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한번 팍 쏘고 싶은 마음 막 생겨요. 그죠? 아니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에? 아니 내가 선한 일을 했고 거룩하게 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막 욕을 듣는다. 조롱당한다. 빈정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번 되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분명히 의를 위한 고난은 복된 줄 알아요. 근데 막상 그 현장에 딱 내가 빠지면 막 속에서 우라가 막 치밀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주님의 복이 또 있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들의 조롱 소리를 듣고 너무 괴롭고 비참했는데 갑자기 그의 시선이 바뀌어요.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바뀌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의 목소리가 화나고 싸우는 목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목소리로 바뀌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조롱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공연히 기독교, 개독교,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어떻다 저떻다 이 이야기를 막 들렸을 때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느냐면 내 힘으로 그 상황을 잠재우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너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얼마나 기분 나쁜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내가 있는 힘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입을 한번 탁 틀어막아가지고 막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기 힘으로 그 상황을 잠재우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복. 이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이 방패가 뭡니까? 보호해 주는 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 그분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 머리를 든다는 것은 다시금 지위로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들리시는 이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뭐야? 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난 뭐야? 그 사람 나한테 욕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상황 그대로잖아. 나만 손해잖아. 나만 욕 듣고 나만 조롱당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하는 건 좋아. 근데 상황 그대로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 들으시고 좀 나중에 좀 꼭 좀 해결 좀 시켜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종종 갖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순서를 모르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해놔놓고 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만 손해일까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하나님 맡기는 것이 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서 그래 또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좀 저 사람 손봐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자꾸만 의심에서 나오는 기도를 자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징징징징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도망가면서. 성전 안도 아니에요. 법궤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광야에 지금 맨발로 지금 울면서 도망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7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때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믿으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난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그게 거꾸로였어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대로 되어지면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요렇게 좀 바꿔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해도 되고요. 하면 더 좋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응답해봤자 믿음도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고 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곁에 와가지고 등록금 주세요, 과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우리한테 맡겼습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당당하게 와서 주세요, 내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번에 등록금이 이만큼 있는데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할 수 없죠. 근데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안 줘요.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평생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고 여전히 자기를 변함없이 후원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식은 부모님한테 이거 등록금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주는 거예요. 주고 끝나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밥 한 끼 사드릴까요?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되갚게 이런 말 필요 없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선포가 이어지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또 다른 마지막 복이 있습니다. 그게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의 복이 뭐냐? 평안하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 더 이상 잠을 못 자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 다니는 상황이에요. 나라의 이 왕권이 반역한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자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평안하게 눕고 평안하게 깨어는 6절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얼마나 그 속에 평안이 있는지. 다윗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다 진쳐서 나를 대적하고 공격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제일 먼저 응답하시는 표시가 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안의 가운데,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를 추격하는 군대들이 있습니다. 내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평안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 주시는 복입니다. 왜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평안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다른 것 없어요. 의를 위한 고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가져가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영광과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인 줄 알고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인데 기독교가 싫어, 교회가 싫어, 예수 믿는 예수쟁이 싫어.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너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되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니는 나 이만큼 됐다라고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조롱합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맞붙어 싸우지 않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려요. 나도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비로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믿음의 기도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시고 심판하신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길이요, 이것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